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영원해요. 어떤 면에서요?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인종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한 가지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흑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100년 전, 500년, 700년 전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공부 잘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요. 공부를 전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의 방법을 바꾸지 아니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방주처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도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성벽을 무너뜨릴 강력할 능력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윗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장차 오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약 성도와 똑같은 영적인 축복,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급하게 다른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급하게 방주를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시대별로 급하게 계획을 변경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차선책을 마련하고 구원주를 따로, 구원의 방법을 따로 마련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꾼다면 그건 인간이 하는 거지 신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도 전에 구원의 방법을 딱 하나만 준비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인종, 학력, 고아를 물어나고 건강 상태를 물어나고 나이를 물어나고 어떤 시간적 차이를 물어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 꼭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니느웨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보내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방식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에서 제법 잘 사는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실에 가보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한 권사님이 1인실이나 특실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글쎄 6인 병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왜 1인실이나 특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왜 6인실에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권사님이 전도하려고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소에 전도를 못했거든요. 근데 몸이 아파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 갈 때가
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저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자 생각하고 6인실에 온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권사님이 전도를 그동안 안 해보셨잖아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고요. 또 낯을 가리셔갖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잘 못하는 분이에요. 부끄러움 많으신 분이시고요. 전도를 하실 수 있으실까?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권사님이 그 6인실 병실에서요, 환자 혹은 환자의 가족 해서 3명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선지자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왜 보내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요나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면서도 결국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결국은 보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고집이나 반항이나 방해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모압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그 지역의 선지자인 발람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 산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놈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제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막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요. 글쎄,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신이시여, 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더 잘되게 해주시오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신이시여, 저 이스라엘이 길을 가다가 굶어 죽지 않고 더 살찌게 해주시오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모압 왕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내가 돈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압니까? 내가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축복에 나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질투하고 여러분을 미워해요.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주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해로 막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빠지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넣고서는 마음이 매우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내가 아끼는 신하 다니엘아, 무사하냐? 내가 간신배들에게 속아서 내가 너를 사자굴에 넣었구나. 무사하냐? 살아있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답변합니다. 예, 임금님, 무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소리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사람이구나.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불러 그들을 저 사자굴에 쳐 넣으라. 저들도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하고는 참소한 자들을 잡아서 다니엘이 갇혔던 그 사자굴에 다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자들이 달려와 그 간신배들을 다 잡아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참소, 인간의 방해, 사기질, 수군거림, 거짓말, 뒷담화, 이런 것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절대로 그 축복은, 그 하나님의 뜻은 변질되거나 뒷걸음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질투나 인간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후 특허 법률사무소 변리사이신 조현석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때 450명 중에 딱 450등을 했대요. 꽉 찬 숙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네, 꼴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번에 삼수를 했는데요. 대학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결국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주일날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가다가 군종 사병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신앙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묻어두었던 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 대학 갈 거야. 그래서 군대에 제대해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전과 다르게 공부가 매우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거다. 안 된다. 명문대 출신들도 빵빵 떨어지는데 안 될 거다. 그리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기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3회 기술고등고시에서 1등, 전국 1등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대학교 졸업도요, 수석으로 했습니다. 꼴등했던 분이 말이죠. 대학도 못 갔던 분이 말이죠. 그래서 특허청 사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이 문제를 놓고 너무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단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사표를 던지고 특허 법률 사무소를 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악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무실을 차리느냐.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잘 안 될 거다. 잘 안 될 거다. 그래도 차렸어요. 어떤 결과를 얻은 줄 아세요? 이분이요, 2001년도에요. 신지식 특허인으로 국가에서 선정돼서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특허 분야 제1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악담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방해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